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쓴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품삯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걸 여러분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복이라고 여기려면 내 손이 수고한 것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먹게 될 때 야, 이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일을 시켜놓고
물건을 받아놓고 그에 합당한 품삯이나 대금을 주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일을 시켰으면 약속한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언제 주라는 것입니까? 일한 그날 꼭 주라는 거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때 주지 않아서 품삯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을 시켰다, 그리고 그 품삯을 주고받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한 품삯을 제때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품삯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공정한 관계에서 동등하게 결정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야곱과 라반이 다시 한번 품삯을 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과 야곱의 처음 시작은 외삼촌과 조카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발전하여서 장인과 사이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집안에서 라반은 강자이고 야곱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하지 못하니까 계약을 맺어도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갔거나 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아버지를 통하여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불의한 사람 아래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았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아내가 된 레아를 통해서 무려 절반인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녀들의 여종을 통해서 각각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태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은 그저 아들들이 태어나는 시간으로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썼던 레아의 관심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듯이 라헬도 자기중심적이었지만 조금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잠시 머물려고 했던 하란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결과적으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속임수를 능가하는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을 하나님께서 수습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선한 결과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도 라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 성품에 맞게, 자기 기질에 맞게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에서의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지참금으로 14년간의 품삯을 지불하였고 아내가 된 이 두 자매의 시기와 견제 그리고 계속되는 출산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겠지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혹 했다고 해도 현실을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미루게 되었겠죠. 왜냐하면 14년간의 품삯을 지불해야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5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요구를 합니다.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낳았을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기와 맞물린 거예요? 14년 동안 결혼지참금의 품삯을 다 갚은 그 시점과 서로 맞물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14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의 분노도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하란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배우자를 얻어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서 빨리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제 결혼으로 인한 빚을 다 갚았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집안의 주인인 라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외삼촌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반의 종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예?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종처럼 머슴처럼 지냈어요. 그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언제든지 야곱이 원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고 거기에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기쁘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답이 좀 애매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말이 좀 애매하지만 지금 라반이 말하는 건 뭡니까? 야곱의 공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야곱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가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나에게 많이 주셨는데 너 집에 가면 나는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러니까 너를 보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야곱의 입장이 있잖아요. 반면에 라반은 라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고향에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나와 함께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14년 동안 야곱을 어떻게 붙들어 놓았습니까? 두 딸로 붙들어 놓았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야곱을 붙들겠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롭게 품삯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겠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너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가겠냐? 네, 그러니까 좀 일을 좀 더 해서 좀 미천을 마련해서 고향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4년 동안 쉽지 않았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될지 막막하지요. 그래서 하소연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장인 어른이 복을 받았는데 나는 언제나 독립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홀몸도 아니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하니까 야곱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뭐 한 거죠? 라반의 양떼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양떼를 돌볼 때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4년 돌보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요구하는 이 내용은 라반의 귀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귀가 번쩍 뛰었겠죠. 야곱이 요구하는 조건,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 하나만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품삯도 받지 않고 지난 14년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라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야곱이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거죠. 자, 야곱이 요구하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러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까지 야곱이 돌본 양과 염소는 누구 거예요? 다 라반의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양 중에서 어떤 양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색의 양은 자기의 품삯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염소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양들은 거의가 흰색이고 염소는 거의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양떼 목장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네,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개들이 때가 묻어서 꼬질꼬질해서 그런지 원래 색깔은 흰색이에요. 다. 점 있는 양 없습니다. 검은 양 보셨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염소거든요. 염소는 우리가 보통 흑염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뭐 염소고기 먹고 하는데 염소도 대부분 다 검정색입니다. 특별히 동양에서 기르는 양들은 다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 다 검은색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하는 이 내용은 확률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희박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하는 목적은 뭐예요? 누가 와서 보더라도 라반의 양과 자신의 소유의 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눈 뜨는 사람은 다 구별되는 거예요. 예, 흰 양은 다 누구 거예요? 라반의 거예요. 거기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색이면 누구 거예요? 야곱의 것이 되겠다는 거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런 hin제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데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자, 근로계약이 양측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라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품삯으로 선택한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자, 염소 중에서는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다 따로 골라냅니다. 근데 3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양 중에서는 검은 것만 가려냈어요. 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갈라내지 않았을까? 예? 뭐 생략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추정해 보는 거죠. 양 중에서 검은 양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따로 구별될 만한 그런 숫자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자, 라반이 웃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실제적인 행위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야곱이 품삯으로 삼겠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분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돌보는 자신의 양떼와 구별된 이 짐승의 떼를 구별해 놓는데 3일기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만나서 새끼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너가 품삯으로 정한 거 나는 단 한 마리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전 학교 때 배웠지만 지금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야곱이 돌보는 라반의 양들 가운데 야곱이 품삯으로 지정한 그런 양이나 염소가 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제로잖아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남이 아니에요. 예?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잖아요. 그 조카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의 두 딸의 남편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자기에게 불공정한 제안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은 품삯으로 얻을 게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 계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양심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자기의 무리 가운데 야곱의 품삯으로 정한 것들을 따로 구별해내는 그런 인색한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 구절을 읽으면 야,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라고 신기해하실 거예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거기 와서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하고 새끼를 베게 되는데 그때 태어나는 새끼들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라반의 양과 자신의 품삯의 양을 구별해 놓았다는 거죠. 더욱이 약한 양들이 와서 새끼를 뵐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감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것들이 새끼를 뵐 때는 짠 하고 보여줘서 그런 새끼들을 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튼튼한 것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었고 약해 빠진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내용적으로 볼 때 훨씬 훌륭한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나 이 비법을 하면 지금 가가지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갖다가 그 껍질 벗겨가지고 보여주면 이런 것들이 태어날까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집에서부터 오랫동안 양을 쳤기 때문에 나름의 비법이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근거를 댈 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야곱이 어떤 방법을 행해왔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셨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생기고 그 대답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불임이었던 라헬이 출산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거죠. 그리고 14년간 갚아야 될 빚을 다 갚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야곱이 부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는 거죠. 이거는 대략 5, 6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면 나무 껍질을 벗겨는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뭐라고만 얘기하겠어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요즘 같으면 어디 나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죠. 사람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그 다음 장인 31장을 보면 이 의문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줘야 될 품삯을 주지 않고 반복해서 어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러분, 10번을 속이려면 이거 1년 안에 다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하란에 와 있던 시간, 길게는 20년, 짧게는 6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년 동안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속이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일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일을 했습니다. 그럼 품삯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안 줄까요? 그거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얘한테는 돈을 안 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약점이나 만만한 것이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순히 안 주는 게 아니라 자꾸 거짓말을 하고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라반이 남이 아니니까,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속았어요? 몰라서 속았습니다. 나중에는 왜 속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입니다. 3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빼앗아서 야곱에게 품삯을 주셨다는 거예요. 31장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점 있는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면 점 있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롱진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롱진 것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태어나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추측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야곱이 오랫동안 양을 돌보면서 했던 경험대로 실행을 했겠죠. 그리고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로 튼튼한 양을 자기의 품삯으로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일에 예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의를 말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는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정직함을 일컫는 말인 거죠. 앞서 라반은 야곱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의롭지 못한 행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14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해서 그 계약을 성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야곱이 제안한 이 공정하지 못한 계약, 누구한테 공정하지 못해요? 야곱에게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행하겠다, 나의 의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라반에게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행할 것이니까 당신도 이 계약을 이행하는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앞서 언급한 대로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10번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더 나아가 야곱과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말을 바꾸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 예를 보면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어물쩍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계속해서 품삯을 변경하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겠어요? 여러분, 31장을 읽어보면 야곱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약 바꾸는 거 너한테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명분을 내세웠겠죠. 이러한 경험을 야곱이 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어떤 계약을 맺어도 또 트집을 잡고 또 속이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하는 대로 자기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라반에게 제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산적인 라반이 덥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본래는 야곱에게 불공정한 계약이었지만 결과는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불의한 라반 밑에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편을 들어주셔서 그가 받아야 될 품삯, 받지 못한 품삯을 대신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직하게 감당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며 날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식만 통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야곱이 불의한 라반에게 붙들려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고 야곱의 의를 기억하사 라반의 것을 취하여 야곱의 삶을 채우심을 봅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하신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